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2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좀 잘 깊이 좀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성경에서도 가장 난해한 성경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대신에 이단들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단들도. 그래서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많은 교회 목사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누구만 받았다? 자기만 받았대요.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한테만 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받았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요한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받았는데. 그죠? 요한이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그죠? 항상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되어 있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내용은 뭐예요? 자,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이 말씀은 글에 있지 않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누굴 항상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시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계시에다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들추다, 이런 뜻이에요. 덮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춘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원래.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던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열린 말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이 3절 다시, 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들추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 자, 세 가지 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우리 지키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추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건지시는구나. 앞으로도 건지실 거구나.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승리가 결론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교주가 나타나고 주인공이 인간이 되고 이상한 결론 나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이 결론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4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인사말인데 4절부터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4절부터 다시 볼게요. 7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7은 완전수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요. 누구의 핏값으로요?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 7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는 거냐면 완전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치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전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굴 얘기할까요?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얘기해요, 지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성자 예수님이 등장해요.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부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예수를 왜 맨 마지막에 얘기할까?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요.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성령 받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됐고 거룩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에도 나오죠. 뭐가 나에게 가리워졌어? 죄가 나에게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 기도가 상달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걸 빠뜨리시면 안 되죠. 이게 그냥 여러분 주문처럼 하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별로여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죠? 내 어떤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의 이 마지막이 예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5절 하반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대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보세요. 다시 볼게요. 5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죄의 종에 있는 자를 건져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준 것만이 아니라 여기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와 뭐로 삼았대요? 나라와, 이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거. 여러분, 이 나라야 뭐예요? 나라. 우리가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나라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내가 나라가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같이 갖고 가세요. 이게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통치받는 나라예요. 또 하나는 아직인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줬어요. 이제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의 비유.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빨리 가볼까요? 자, 열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자,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잘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한다.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뭐예요? 수도입니다. 그죠? 수도. 이제 수도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구나. 정치적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여 축복하여 이게 쭉 얘기하고 둘째도 여러분 한 문화로 몇 문화? 5문화를 남겼나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여러분 열 문화는 한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요. 여기 지금 27절에 다시 보세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한 사람? 땅에다가 묻어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한테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을 이제는 사용해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세 우리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할까요? 누가 봐도 예수의 복음이요 겨자씨 같아요. 느낌이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의 복음이 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초라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파워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한 문화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내가 예수 괜히 전하다가 피해 보는 건 아닐까? 차라리 묻어두자.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뒤로 물러나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길 바라요. 아,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보하셨구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이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요. 여러분 땅의 임금들을 뭔 얘기합니까? 권세와 권력을 얘기하거든요. 힘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머리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머리, 엄청난 파워와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 이게 권세가 사용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제 우리 수요 밤에도 우리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이 권세가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도 전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반드시 결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절부터 그 얘기하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맞습니까? 오십니다. 오셨을 때 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오셔서 결산한다. 그를 찌른 자도 분명히 보게 된다. 그 땅에 슬픔이 있게 될 것인데. 자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마지막 결론이 전능한 자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전능의 하나님 놓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큰 제국이 전 유럽과 그 소아시아를 다 둘러 덮고 있을 때예요. 그 황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거든요.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에 지금 이 메시지가 쓰여졌어요. 복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 볼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게 돼 있고 예수는 그 권력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시작하더라도 예수 복음을 통하여 반드시 정복된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여러분 우리 전합시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나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셨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추어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엄청난 파워가 되어 나라를 뒤흔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예수 이름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 젊은이들이 픽픽 쓰러지고 이 땅에서 결국엔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고 아 예수는 힘이 없구나, 선교사님들 결국 저렇게 다 죽어나가는구나 했지만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가 점령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초라하다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이 한 문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다스릴 권세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또다시 반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